찬송가 330자입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양된 저희들이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기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시어 이것이 가능하고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잠시라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미련한 생활이 없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음성들을 들으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분명 그 주의 음성을 이 속에서 듣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게 하시며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늘나라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내게 남은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확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가야 할 생활 양식입니다. 규모 있는 생활 양식을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고 구속받게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 또 미래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걸림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게으름과 무질서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아무 음식이나 먹고 또 규범 없이 아주 무질서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는 음식도 주었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었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가려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살아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것처럼 명랑하고 잘못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건강을 구해야지요. 그러니 절도 있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빙자해서 무질서하게 살면서 건강을 바라는 마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규모 없는 생활이에요. 불합리한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 또한 비과학적인 신앙입니다. 비성서적인 신앙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그런 거. 그리고 주여 하고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리면 죽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빙자해서 쓸데없는 모험을 하는 거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로 말하면은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실 거라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무모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 특별히 기적을 믿는 신앙이 잘못된 길로 무절제한 그런 길로 빠질 때가 많아요. 또 믿음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가정을 등한히 하는 그 어떤 의미로서 아내가 되었습니까?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벌써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아내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걸 등한히 하면은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지요.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 재림 사상을 중심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런 거로 일할 필요가 없다, 가지고 있던 것 다 먹으면 될 거다, 내 것은 이제 다 먹었으면 남을 것 얻어 먹으면 되고, 이러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지요. 생활은 따르지 않고 믿음만 빙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큰 모독적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규모 있는 양식 있는 생활을 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규모 없는 이런 사람들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떠나라 그랬어요. 생각에서 지워버리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규모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요, 나도 규모 없는 사람이 돼요. 무절제한 사람, 게으른 사람하고 살게 되면은 나도 게으른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특별히 아주 시간도 잘 지키고 절제도 하고 규모 있고 단정하고 살림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런 모범생하고 사귀어야 어느 사이에 나도 그렇게 되지요. 반쯤 모범생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시원치 않는 교인하고 사귀고 몰려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큰 손해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그게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알만 하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신앙적 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절도 있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로 우리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좋은 분을 본받아야 해요.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좋은 분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좋은 생활 철학, 좋은 모델, 좋은 모델을 만나면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모델과 사귀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 운명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로 좋은 모델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 우리를 본받으라 하고 말하는데 먼저는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일하지 않고 공짜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일로든지 공짜 바라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이걸 바울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를 끼치지 않을런다.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순수한 하나님 일을 해야지 먹으러 다닌 것 같아서 되겠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세를 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랑하는 거예요. 신세지지 않으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 권리는 있지요.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당당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아니다. 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저는 스스로 일하면서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일하면서 전도했다. 본을 보였노라. 그런데 우리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유명한 요절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야지요. 사랑이 뭡니까? 참 사랑은 언제나 교육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돼요. 내가 주고 저가 받고 이래 되면은 자존심 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의 자존심, 인격을 높이면서 사랑해야 돼요. 추하게 아주 저속하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물을 주려고 해보지요. 내가 누구를 줘야 합니까? 어떻게 줘야 합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걸 물질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신방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방하지 않고 유하여 기도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고 이런 사람을 굳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면 일하게 되겠지요. 이것은 철저한 아주 성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지금 네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가진 사람, 두 달란트 벌었으니까 또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5달란트를 벌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지금 1달란트 가진 사람, 4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보통으로 생각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10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5달란트 내놓아라.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너는 재주도 있으니까 앞으로 또 벌면 되고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그래야 옳잖아요. 어쩌면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빼앗았어. 내놔.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더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에서도 빼앗아가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더 줍니다. 그래요. 일하면요. 우선 보세요. 지혜도 얻고
또 건강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 안 하면요 무능해져요. 어리석어져요. 가난해져요. 병들지요.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 일해야 돼. 이게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분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 해먹을 수 있는 일을 가르쳐야지요. 뭔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요. 제가 벌어 먹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것 먹는 거예요. 도둑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일하는 법, 먹고 사는 법, 자기 스스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일하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게 되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자기가 힘 잘한 데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온전하고 건강도 온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화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그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10가지로 그 옛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첫째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자다. 잘했든 못했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지름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네 번째는 자기 일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연연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과도한 자기 비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계획이 없다. 여덟 번째는 어리석게 패배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빨리 포기한다. 열 번째는 독창력이 없어. 남의 흉내만 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쓰고 있는 그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다며요. 그 나이키 회사는 별로 그 역사가 깊지 못합니다. 당대의 큰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그 나이키 회사의 운동화를 만든 그분은요, 자기 스스로가 운동을 하면서 조금만 더 가벼운 신이 있으면 좀 더 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가볍게 편하게 그리고 운동하기 좋은 것,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쓰는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다. 보세요. 적극적이에요. 농구 황제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클 존슨, 그의 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많은 수고가 따라요.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뭐가 좀 잘못돼서요. 그저 재산 모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일 안 하고 평생 살도록 일 안 하고 평생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것이 절도 있고 또 규모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